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또한 영의 양식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분별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로 5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담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예표적인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죄를 희생제물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전은요, 결국에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회막과 모든 성전 기구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도요,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특별히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행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아버지 다윗이요, 언약궤를 새 수레로 옮겼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지금 솔로몬은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언약궤는요, 다윗성 곧 시온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시온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었던 구릉지대를 가리켜요. 여기에 세워진 산성을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었어요. 다윗은 이곳에 언약궤를 임시로 모셔놓았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오도록 하기 전에 솔로몬은요, 모든 이스라엘 장로,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지금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해서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어느 때인가?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초막절 때를 이야기합니다. 7월에 지키는 초막절.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거든요. 이런 풍성한 감사, 감격을 담아서 솔로몬은 언약궤와 회막 그리고 모든 성전 기구들을 새로 건축한 성전에 이제 들여놓음으로써 성전을 완전하게 완성하는 날로 이제 정한 것이죠. 3절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다 나왔고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맵니다. 메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이것 아닙니까? 물론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이 말씀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제물, 헌물, 봉사, 헌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언약궤를 메고 회막을 메고 기구들을 메고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앞으로 진행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열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 얼마나 성대하게 했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세수래요. 당시에 최신식이었죠.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기뻤는지요. 다윗은 춤추면서 뛰놀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서 이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요즘 세상은 이렇게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렇게 내 생각, 내 마음을 따라하는 것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흘러넘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육신의 마음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생각과 행동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를 사람이 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말하자면 또 구식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장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처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예물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람은요, 크냐 작냐,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체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요즘 나오는 최신식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오늘날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명문대 가야 돼. 제일 좋은 직업 가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열망하고 존경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돈도 못 벌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받으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의논할 때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두 부류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 진심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이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환경적인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화평하지 못하고요, 이거 아니야, 저게 맞아, 그러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무리를 지어서 따로따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 제사장,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금 하나하나 일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내가 기쁘냐? 이건 너무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쁘냐? 내가 기분이 안 좋으냐? 이것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쁘다면 나는 지금 왜 기분이 나쁠까? 이거 따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맞춰봐야 됩니다. 언약궤와 회막과 성전 기구들을 옮기는 것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 영적인 교훈, 이것을 우리는 다윗 때와 솔로몬 때를 같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오직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붙잡고, 좁은 길이고 시대에 떨어지는 사고방식이 같아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앞서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과 생각으로,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가정, 사업장, 주의 몸된 교회 일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키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마음, 내 기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